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주세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항상 기뻐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감사하는 날이에요. 미국에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 뿌리는 이 절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얘네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떤 법칙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 노예 생활에서 다 꾀죄죄해요. 뭐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뭔가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은 풍성한 물질의 복만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지만 이제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려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기쁨, 만족감 누리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서서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으로 그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영원 형벌을 받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받고 아주 불구덩이에서 또 여러 가지 형벌 속에서 가혹하게 아주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잘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가르쳐줘서 지혜롭게 복을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보면 이제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절기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여러분 어떤 공연을 할 때 바로 큰 공연은 바로 하지 않고 미리 연습을 해보잖아요. 아, 여기가 틀렸어. 이거 잘 박자 맞춰. 이거 삑사리 내지 마 하면서 고쳐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잘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가죠. 지옥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준비된 날을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 추수감사절 이 날을 감사헌금 잠깐 드리고 박수치고 이렇게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살다가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저 천국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상급도 받고 또 상속자로서 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그 리허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중요한 집회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리허설처럼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된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 이런 리허설을 하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장에서도 하루 이틀 가지고 모든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리허설이 일주일 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 잘못되면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천국 제대로 갈 수 있겠나? 뭐가 내가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잘 고쳐요. 예. 그리고 이제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절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나라도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절기가 있어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일생에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좋게 성숙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절기의 끝에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기가 15일 동안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그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나팔을 막 부는데 유태인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달력은 이제 그 7월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대인 1월이 우리나라 3월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나팔절은 막 그 나팔을 불 때 기쁜 소식을 알릴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왕이 오실 때 막 나팔을 불러요. 그때 누가 나팔을 부냐면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을 막 불어요. 천사들이. 그럴 때 재림을 하십니다. 그 열흘 동안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은 나팔을 100번을 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나팔을 불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신부. 신랑은 누구예요? 나팔을 막 불고 신랑이 내려오셨어. 예수님으로. 신부는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요, 공중으로 예복을 입고 공중으로 싹 들려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예식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때 주인공이 못 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고난 그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준비된 분들이 신부예요. 그리고 그 나팔절 막 나팔을 10일 동안 불고 그럴 동안에 이 깨끗한 예복을 입기 위해서 아주 내 속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은 막 회개를 눈물을 흘리면서 10일 동안 회개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지 신부가 돼서 올라가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일 동안 막 회개를 했을 때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은 이제 내가 회개가 다 됐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 아,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부모님 찾아가 뵙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10일째 되는 날 미리서 10일 동안 회개한 다음에 가서 껴안으면서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대심판이에요. 대속죄일은 대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누가? 귀신이 온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귀신이 심판을 받아요. 사람들, 하나님이 대심판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이제 온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10일째.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잘해가지고 꼭 그 대속을 잘 받으셔서 믿는 사람으로서 심판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천년왕국,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 그 왕국의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가 그 초막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것을 기념하는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날 재림을 준비를 해서 내가 그동안에 추수감사 1년 동안 내가 나에게 먹을 것 잘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날은 이제 리허설을 한다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해야지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못 되면 어떻게? 지옥으로 쭉 떨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뭐가 잘못됐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자녀들, 부모님 모두가 다 꼭 그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리허설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도 물론 있지만 1년 동안 감사도 있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것도 고칠 점은 고치고 회개할 점이 있는지 다 풀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되시면 지금 오늘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준비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을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그 영적인 의미예요. 대화하고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진호 장로라는 분에 대해서 간증 들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일본 노무라 증권이라는 아주 큰 회사에서 엘리트로 증권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무지한 돈을 많이 벌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연봉 엄청 많이 받고 젊은 시절을 아주 누리고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아주 잘 나갔고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돈이 3천억이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세상을 아주 즐기면서 돈 잘 벌면서 살아갔는데 인생이 항상 상승 곡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일이 터지니까 높이 간 사람은 내려갈 때는 아주 순간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3천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7년 동안을 빚을 내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남에게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10톤 트럭이 자기를 꽉 누르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을 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가난해요.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런데 7년 만에 말씀을 듣다 7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동기로 사업을 했네. 내가 자기 의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폼잡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했네.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에서 어느 그 큰 증권회사 회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한국에 지점을 낼 건데 당신이 한국에 이제 회장이 되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일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으면서 올라갔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이렇게 계속 선포를 했답니다. 이 회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회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했더니 5년 동안 회장직으로 있었을 때 빚을 다 갚았대요.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창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자기가 돈으로 쓰임받은 이런 일들을 영적인 강의를 하는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빚도 많고 내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가 않아요?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나의 동기가 무엇이었지? 내가 돈 벌어서 폼 잡고 싶었나? 내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가 자랑하고 싶고 아주 의시되고 싶고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 너 폼 잡고 다녀? 너 부자 돼! 이러라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기를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네.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 중심에 내가 잘 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취직이 되고 5년 만에 그 많은 빚을 싹 갚았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은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왕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일하고 사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도 주 영광이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분을 많이 제가 만나봤습니다. 다 망했던 인생에 주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했을 때 그냥 그분은 한 달에 또 2천만 원씩 번다고 그래요. 직업이 없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원래 빚쟁이였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서 빚 다 갚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도 한번 재정립을 해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욕을 하는 것은 쉬워요. 운전하다가 욕이 금방 팍 나오죠. 그리고 누가 잘못한 거 보면 욕하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욕 잘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유튜브 좌파 우파 있는데 돈 아주 굉장히 많이 버는 유튜버들 보면 욕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욕을 신나게 해줘버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욕을 들으면 좋아해요. 좋고 그래서 시원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준대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감사에는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감사를 하는 날인데 좋은 일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좋게 변화가 돼요. 자손들도 내 속을 썩이잖아요. 감사를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그 환경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잘 돼요. 잘 자라요. 예.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훈련을 하세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 하나님 돈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가진 모든 거 다 내가 준 것이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느냐? 너는 내가 맘만 먹으면 네 인생 팔자를 싹 고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능력자다. 이런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생각에 네가 복을 얼마만큼 받았어. 그러면 네가 받은 힘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만 감사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감사를 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은 계시록 4장 9절에 있습니다. 천국은 감사로 가득 꽉 차 있는 곳이에요.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래서 천국은 지금도 천상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만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 감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려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날마다 감사를 해보세요. 뭐 한 가지씩이라도 많을수록 좋아요. 내가 가장 힘든 것이 있으면 더 감사를 더 써보세요. 그래서 그런 리허설을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가정 식구들이 같이 하세요. 식구들이 같이 하셔서 뭐 거실에다가 종이하고 연필 놔두고 당신이 오늘 참 이뻐 보여 이러면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필요한 돈이 있을 때 아빠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 또 감사를 해. 그런 거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리고 활짝 피고 이제 그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누리면서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